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듯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와 발효,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패와 발효는 모두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분해 결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유용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발효라고 그러고,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몸에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부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곰팡이균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발효와 부패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거죠. 음식이라도 발효가 되면 맛과 향기가 더 좋아지고, 또 부패해서 썩어지면 유해 물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유가 치즈가 되고 배추가 김치가 되는 것, 이 모든 무슨 역할입니까? 발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고기나 찌개 같은 음식 오래 놔두면 부패하고 못 쓰게 됩니다. 부패한 음식은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종종 냉장고에 식빵을 오래 놔두면 그 식빵이 어떻게 해요? 곰팡이 슬어 있는 것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을 수 있나요? 과감히 버려야 되죠. 우리가 고추장, 된장 할 때 곰팡이가 슬지요. 그러나 그 곰팡이는 어떻게 해요? 이 된장, 고추장을 맛을 내게 하는, 발효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좋은 식품을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똑같은 곰팡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숙한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체나 지역과 나라의 아주 유용한 일꾼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부패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없느니만 못하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일을 하고 더 악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부패한 모습으로 교회 속에서도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부패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했고 세상의 소망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요즘 우리들의 교회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이젠 뛰어넘어서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회를 더 어지럽히고 사회를 더 부패하게 만든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대형 사고를 치고 범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면 거기에 보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사회의 본이 되어서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부패해서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든다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패하고 변질된 그 모습이 아니라 발효되어서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아내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출신의 아내, 지역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바람을 피고 행실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넉 달이 지났는데도 돌아올 생각도 안 해요. 이 레위인 남편이 그래도 가서 아내를 설득하고 데려오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저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고 떠나죠. 장인집에 가서 후한 대접을 받고 하루만 더 그래서 5일을 머무르고 다시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지도 사진에 보면 이 북쪽에 에브라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쉬운 거리가 아니죠. 이제 베들레헴 처갓집에 왔다가 다시 고향 에브라임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보면 베들레헴 또 기브와 라마 이런 과정이 있죠. 저녁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한참 걸어가서 도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질라 그래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여기서 유숙하십시다. 그런데 이 주인 레위인 남자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저 다른 민족, 다른 사람, 다른 신을 믿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여부스족 이방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기거하는 것, 이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종에게 말합니다. 내 말은 잘 알겠지만 여기는 여부스 족속 이방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기브아나 라마 그 지역에 가자. 거기에는 우리 동족이 사니까 우리 동족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힘들지만 우리가 더 북쪽으로 기브아나 또 라마 쪽으로 가자 그러죠. 근데 지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빨간 줄 거리가 한 9km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걸음으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을 걸어왔으니까 많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게 종의 생각이죠. 그런데 주인인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기브아까지 더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8km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 2-3시간 더 가야 되는 거죠. 왜 레위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왕이면 이방인들과 유숙하는 것보다는 동족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마음속에는 아무래도 우리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힘들지만 북쪽으로 좀 더 걸어가서 기브아에 머무자, 그런 거죠. 이제 이 레위인 이 일행이 기브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루살렘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과 함께 기거하기 싫어서, 그래도 동족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동족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성읍에 왔는데 어떻다고요?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잡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이제 어두워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아서, 아무도 자기에게 우리 집에 갑시다,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히브리 사고방식 가운데 아하바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하바, 이 말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하바트 이스라엘, 이 말은 결국은 자신의 동족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아하바트 이스라엘, 이 개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곤란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돕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의무예요.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왜?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동족을 돕고 구하는 것,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칙인데 그것은 광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법칙은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 가면, 요즘은 숙박시설이 많이 있지만 저 성경시대는 숙박시설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내가 여기 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집주인은 거절하면 안 돼요. 최소한 3일간은 그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광야의 법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나그네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그네가 돼서 다른 지역에 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서 내게로 와서 요청할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하바트 이스라엘, 이 개념과 광야의 법칙이라는 이 개념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가지 않고 자기의 동족인 더 멀리 가서 이 기브아에 머물렀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지, 더 고생해서 더 멀리까지, 여기까지 걸어와서 그래도 동족의 사랑을 받고자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고요. 그래도 교회는 다르다, 그래도 성도는 다르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시선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를 것 없어,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나쁘고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왕이면 교인이 낫지, 이제는 교인들도 교인 못 믿어, 이런 세상이 되고 말하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래도 좀 낫지요. 아프긴 아프지만. 그런데 잘 아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잠 못 자죠. 너무 상처가 크고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그죠? 차라리 이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에서 거부당하면 저 이방인들이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낫지. 그런데 일부러 자기의 동족을 찾아와서 그 동족들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더 멀리까지 왔는데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사사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지 멋대로 해요. 지 각각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 지도자가 있어서 지도자가 제대로 가르칠 것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그 왕 밑에 좋은 신하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이고 또 안내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받으며 살 수 있을 것 텐데,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없는 상황, 왕이 없는.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로 이런 순간에, 그러니까 모범을 보일 사람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러니까 죄악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부패가 부패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주변 나라에게 어떻게 해요? 침략당해서 또 힘든 패배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또 도와주셔서 사사를 세워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지고, 또 지도자가 없어지면 또 죄를 짓고,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악순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또 교회 원로들이 젊은 사람들 앞에, 자녀들 앞에, 후배들 앞에 좋은 본을 보여. 목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목사다. 장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장로의 모습이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본을 보여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다. 요즘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사사시대처럼 좋은 지도자가 다 사라지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방향이 맞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더 죄악된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악한 길에 들어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다고. 로마 황제가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인원이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채찍질하고 그러잖아요. 왜? 인구가 많아지면 이거 반란 일으켜서 애굽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힘도 좋으니까 이거 부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를 못 낳게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황제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황제로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들이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점점 늘어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법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로마가 좀 위태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법을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 죽이자.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폐하,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순교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순교자로 추앙하고 그를 더 본받고 더 좋아합니다. 죽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좋은 방법이 있냐? 제 생각에는 죽이지는 마시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아이고 그 말도 하지 마세요. 고통을 주면 고통을 줄수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오히려 더 좋아해요. 고난을 더 기뻐해요. 고난의 흔적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 자랑하고 그렇게 다녀요. 고난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때 조용히 옆에서 있던 구석에 있던 나이가 많은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폐하,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아니 지금 그리스도인을 없애자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잘 살게 내버려둔 게 말이 되냐고. 폐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핍박도 없이 고난도 없이 잘 살게 만들어주면 그들 스스로 타락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140여 년 전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기독교가 얼마나 열악했어요. 여성들, 서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약했어요. 그러나 14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교회가 얼마나 대형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종교 인중에서 1위로 올라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그 기득권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는 교회가 기득권이 돼가지고 교회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입장은 어때요? 인정받나요? 아니, 인정받지 못해요. 70년대 80년대 그 고난과 아픔, 그때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는 교회가 부흥했는데 지금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진 게 어떻게 해요? 기도 소리도 줄어들고 예배의 자리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예배 대신 세상의 즐거움에 점점 빠져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모습, 씁쓸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브아에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때, 날이 어둑어둑해져가지고 거의 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자기 집으로 가다가 이 광야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이 레위 사람 일행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 베들레헴에 갔다가 지금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데 날이 어두워서 여기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 못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사실 나도 에브라임 산지 그쪽 사람이라고.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더 기쁘게 맞이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지 그것 때문이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선행, 아무도 이들을 맞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힘없는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일행을 맞아주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서 편히 쉬십시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눈치 보일 수 있죠. 아니 아무도 안 하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너만 해.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세상 사람 똑같은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만 교회 다녀? 유별나게 구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런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진리이신 복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시작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아주 열악하지요.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갖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숫자도 미미했는데 주후 110년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숫자도 적지요, 신분도 낮지요, 역할도 별로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짧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 70년 사이에 어떻게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가 로마 제국으로 통일되어서 여행이 편리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로가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가 자기의 지배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언어가 통일됐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헬라어로 모든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우리도 언어가 다르면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언어가 안 통하면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언어가 통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전 세계가 이제 각자 다른 언어가 아니라 헬라어라는 공통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증거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로마의 여러 가지 통일된, 그래서 여행이 좋아지고 도로가 확산되고 언어가 통일된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범된 삶이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들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약자들을 사랑했어요. 여성들을 사랑했어요. 종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받아들였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을 베푼 거죠. 이런 실천적이고 용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그런 삶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어주나요? 제가 어디 가서 저 목사예요 그러면 그런데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데요. 목사가 뭐 어떻다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남들이 다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을 더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바른 용기가 나오고, 그런 바른 용기를 통해서 삶의 모범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발효와 부패는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음식물을 부패시켜 썩은 냄새를 풍기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발효시켜서 더 좋은 맛과 향기를 내 유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발효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발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멋지게 발효시키는 우리 원미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